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장로교회의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기초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전적 무능력과 전적 은혜에 관한 장로교회 기초교리를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믿음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믿음과 구원의 관계는 자기압 수표와 은행의 관계로 비유하여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압 수표를 은행에 제시하게 되면 은행은 반드시 현금으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상호 약속된 관계입니다. 인간과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들은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생 등등 엄청납니다. 그런데 은행은 반드시 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현금으로 바꿔줍니다. 개인들이 만든 가짜 수표는 아무리 비슷해도 현금으로 바꿔주지 않고 경찰에 넘겨 감옥으로 보냅니다. 아무리 사정하고 때를 쓰고 눈물로 간절히 호소해도 돈으로 절대로 바꿔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전적 은혜로 주신 믿음만 인정하시고 자신이 만든 거짓 믿음은 거짓 아비인 사탄에게 되돌려 보냅니다. 은행이 자신들이 만든 수표를 모르고 아무 것이나 바꿔주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면 그 가짜 믿음도 구원으로 바꿔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속이려 들면 오히려 자신만 더 큰 피해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전지하셔서 사람의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앞서 죽은 영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반복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영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허가증을 주신 것과 같고 이 허가증을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것이 믿음과 구원의 관계입니다. 허가증도 없이 제 멋대로 믿음을 만들어 무단으로 담을 넘어오는 것은 불법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바울은 이들을 가만히 담 넘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서의 강도, 양의 탈을 쓴 이리 등등 예수님의 말씀도 이와 동일합니다.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거나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이 장로교의 가장 핵심 교리인 전적 타락과 전적 은혜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믿음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짜 믿음으로 속이려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도 믿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너도 하나님을 속여라 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적 은혜로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유효하신 부르심으로만 얻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을 억지로 믿도록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믿을 수 없도록 영을 죽여놓으시고 하나님과 성경을 억지로 믿으라고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식의 팔다리를 꽁꽁 묶어놓고 열심히 일을 안 한다고 혼내겠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영을 죽여 믿지 못하도록 만드시고 너희들이 믿어라 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열심히 믿다 보니 믿어졌습니다. 참으로 기특하구나. 내가 다른 사람은 믿지 못하는 것을 열심히 믿으려 노력하여서 이제 믿게 되었으니 너에게 큰 복을 주겠노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며 큰 복을 내리실까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 믿으려다가 드디어 미쳤구나라고 하실까요? 내가 언제 너보고 사람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을 믿으라고 했더냐 하시면서 혀를 끌끌 차시며 나는 너 같은 불의한 자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시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것들을 억지로 믿으라고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영을 죽이셔서 그 마음과 생각과 믿을 수 없는 능력까지 다 잘 아시는데 믿으라고 능력 밖의 일들을 행하라고 하시는 분이실까요? 만일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믿지 않아도 되는 아주 못된 가짜 하나님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을 믿고 행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비상식적인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강단에서 수많은 부흥사들과 목회자들이 외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습니까? 아멘! 손을 들고 박수치고 발을 구르고 몸을 흔들며 아멘, 아멘을 외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큰 복을 주시고 모든 병은 낫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외쳐대며 자신이 소원하고 생각하는 대로 믿음을 만들어 간절히 기도하여 큰 복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이 낫고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그런 하나님 맞습니까? 앞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 자신이 만든 가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듣지도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을 자신이 만들 수 있다면 이 세상 사람 누구나 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열심히 성경 구절을 믿으려 노력하여 믿을 수 있다면 초능력자가 될 것입니다. 열심히 믿으려 노력하여 믿어졌다는 말은 드디어 나는 미쳤구나라는 의미는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데 자신은 열심히 노력하여 믿어졌다면 그것이 공짜인가요? 열심의 노력인가요? 열심과 대단한 노력으로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면 구원이 공짜로 얻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이 거짓말을 써놓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인가요? 에베소서 2장은 그 누구도 자랑치 못하도록 믿음과 구원을 거저 주신다고 증거합니다. 교회는 은연중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노력으로 믿음을 얻었다는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참 많겠지만 믿음도 구원도 둘 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임을 아는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열심과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전적 은혜입니다.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나는 조물주의 아들이다라고 말을 하려면 뭔가 놀랍고 신비한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조물주의 아들은 임금님보다도 훨씬 높고 존귀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에는 개신교, 카톨릭 등등을 다 합치면 최소한 1,500만 명 이상의 하나님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총 대한민국 인구 3분의 1이 조물주의 자녀가 되어 매우 흔한 것이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은 빛과 소금인 천국 백성이 매우 많은 천국일 것입니다. 불과 100여 년 사이에 천국에 사는 천국 백성이며 조물주의 자녀들이 참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아주 매우 쉽습니다. 성경에 쓰여 있으니 이 구절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너무 많다 보니 서로를 존중하지도 귀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또한 그들의 능력과 직분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 요한, 바울 등등 극소수의 제자들이 행한 이적도 몇 개 안 됩니다만 요즘 유명 목사님들은 그 몇백 배의 이적을 행한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고친 병자들의 숫자가 예수님보다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교회로 모여들고 나중 보면 각종 비리들이 난무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 고쳐주고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비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성경과 복음을 믿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비는 아주 평범하게 보이는 일상적인 신비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신비입니다. 그들의 모습과 행동은 극히 평범하지만 복음을 믿는 신비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권세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땅끝까지 돌아다니며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전적 은혜는 어떻게 얻고 어떻게 자라나느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듣고 그 들음을 마음으로 의심치 않고 믿어 입술로 시인할 때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인정하십니다. 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억지로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속에서 분별하고 판단하여 그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시고 인간의 연약한 인성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 자녀들이 억지로 믿지 않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경 말씀을
억지로 해석하여 믿으라 하면 멸망받는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들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기 힘들 때 기도를 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들을 또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 믿고 또 배우며 이렇게 믿음은 자라나기에 믿음에는 성도마다 그 분량이 있다고 합니다. 믿음과 구원은 이처럼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는 놀라운 신비로만 얻습니다. 교회에서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을 열심히 믿다 보니 믿어졌다는 고백들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적 은혜를 받아 은혜로 믿을 수 있게 되고 은혜로 구원을 얻는가에 대해 그 증거는 무엇인가에 대해 잠시 쉬었다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